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로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 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시 한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였습니다. 그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놀라운 성령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지성소 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는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성령의 기름을 받은 그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왕이 성령의 기름 받고, 또 제사장이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선자들이 성령의 기름을 받고 하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신약시대에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어.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에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시대 선견자, 더 나아가선 선지자를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이 세대에서 모든 죄를 책망하고 또 민족의 갈 길을 제시해주고 민족의 갈 길을 앞잡이가 되어서 올바로 계도하고 또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고 이와 같이 앞니에 될 일을 예언하며 한나라 영광을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약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과 시대와 역사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인정하고 모셔두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영원한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선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의와 경건을 조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너무나 불리하고 너무나도 강팍하고 너무나도 거짓과 위선이 만연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그 태양이 환하게 비치듯이 성령의 놀라운 빛을 받아서 밝고 환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구약의 노아 시대에 보면 온 땅이 폐기하고 강포가 만연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는 모든 사람들과 달리 하나 앞에서 완전한 자요 의인으로 살아갔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악한 세상에서 음란하고 방탕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에도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왕부터 모든 주산장부터 선지자부터 다 하나 앞에 불의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졌어. 북이스라엘은 아스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진리를 구하고 공의롭게 공평하게 공명정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민족을 건져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기 열심으로 섬기다가 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님 바라보고 주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세움을 받아서 날마다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께 나타났을 때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올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다윗을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왕위를 이을 아들을 주었는데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을 주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앞날에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합니다.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을 증거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있던 가족 친척 이웃들이 수많은 심령들이 다 성령의 충만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한다고 하는데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죽은 영혼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탐갈 것이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주의 말씀의 의로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맑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맑혀주고 우리의 영혼을 맑혀주고 우리의 삶을 맑혀주셔서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거룩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관포에는 글귀가 써 있습니다. 야훼께 성결. 하나님 앞에서 야훼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족으로 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말이 성결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성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어렵고 구차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바로 주님을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갚아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경건한 삶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 정결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그 케이스로 우리는 고넬료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 로마 백부장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주둔군으로 와서 백부장 역할을 할 때 그는 하나 앞에 원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행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행실을 따라서 하나 앞에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을 때 주님께서는 육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고 또한 그들이 다 처음 믿을 때 받는 침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지 않은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광경을 고넬료의 가정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한 삶은 하늘 문을 여는 구원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축복받는 비결은 바로 경건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행실의 삶을 천국까지 주님께서 간직하시고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주는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은 어떤 삶입니까? 환난 중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바울도 힘써 구제 사업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복음 사업에 온 열정을 쏟아서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한 가운데 또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돌봐주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처럼 경건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인데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천성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할 뿐 아니라 성결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사랑을 좇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를 이은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놀라운 승리가 다가왔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러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좇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라. 이와 같이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앞길을 다 아름답게 인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다 물러가고 길이 열려지고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가나안의 칠석석을 잘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7절 또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역시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고 전무후무하게 귀한 일을 행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린 살기 등등한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람한 곰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장수들 덜덜 떠는 골리앗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불태전 용기가 갖고 나갈 때 가는 곳마다 승리요 기적이요 축복을 받게 되었고 번성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뒤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원천적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그 신앙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 때 주님과 더불어서 2000년의 역사로 소급해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승천하고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을 좇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지구한 사랑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자가 없으며 다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싸주고 양보하는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철저히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 이웃인 인생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히 섬기는 자가 되었고, 그것보다 못해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냄새나는 말을 시킬 정도로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지금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느부갓네살을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호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풀불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주님께 철저히 봉쇄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물에 나와보니까 옷 한 냄새도 나지 않고 머리 하나 끄슬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담대한 믿음을 갖고 희생적인 사랑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인내는 참 고통스럽고 참 모질고 참 괴로운 것이지만 인내를 하면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 인정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광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만왕의 왕이시고 위대한 탁월한 대지상이 되시고 탁월한 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묵묵히 감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십자가에 충목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다 겪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놀라운 구원의 아름다운 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한 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고난 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찬란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환란의 폭풍우가 불어서 갑자기 태풍이 불어 열전해가 다 몰살당하고, 또 욥은 악창이 들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같이 재산도 풍비박산이 되고 열전에도 다 몰살을 당하고 참 얼마나 처참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악창이 들어서 온몸이 헐어서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욥의 세 친구는 교리적으로 냉혹하게 죄를 책망하고 교리적으로 책망을 하고 이기적인 그 날카로운 지성의 칼로 죄를 책망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세의 축복을 주시고 또 그 많던 재산의 갑절의 축복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국가적인 어떤 변고가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 마침내 주님의 그 이루신 영원한 다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이 나라 민족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래 참고 인내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봄, 여름, 가을 동안 얼마나 참고 있냐면 뜨거운 때 앞에서 여러 가지 있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인내했을 때 가을에 풍성한 추수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내하면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불어서 인내할 뿐 아니라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봄에 황소들이 밭을 갈고 논을 갈 때 이 상소들이 아주 우죽하고 참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곱게 쟁기를 갈아서 논밭을 다 갈아놓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잘 가면은 계속해서 농부는 신이 와서 이랴 하지만 잘못 삐뚤러 가면 워라고 할 때 황소는 그걸 듣고 잘 길들여서 그 주인의 음성을 다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 길들여져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우나우미한 동물로서 남을 해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 안에서 잘 길들여져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고 날마다 깨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시고 말씀도 5장, 10장 읽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면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함을 수 있고 아름다운 조련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0년대에 저희 가정은 천안에서 살았습니다. 천안에서 괜찮은 그런 부유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려운 가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남매를 데리고 살았는데 얼마나 구차하게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밥을 안 먹어도 아이들이 칭얼거리지 않습니다.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난 죽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밝고 환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 옷도 깨끗이 빨아서 항상 정갈하게 그렇게 입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범적인 생활을 했는데 그 딸이 이제 조숙한 그 처녀가 되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서울과 인천에 타이탄 트럭을 가지고 화물을 실는 그런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대한통운이 되고 나중에는 또 한진그룹 그 회장이 되어서 조중훈 사장과 더불어서 이와 같이 결혼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 앞에서 온유한 자는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한나라 놀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경건을 쫓고 믿음과 사랑을 쫓고 인내와 온유를 쫓아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정을 받고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런 아름다운 행실을 갖고 싸우시고 영생을 마침내 쟁취해서 하늘나라 영광에 들어가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죽어가는 지역사회와 온 땅의 조간령을 살리고 이 땅에 다 없는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나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